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배 시리즈 5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생명 주기라는 것들을 이분이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교회의 생명 주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생명 주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분은 네 가지 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션 철치. 모든 교회는 이 미션으로 시작하게 그리고 태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모든 사역이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과 시간 모두가 주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흘러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환대하고 도시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고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다 이 선교적 교회의 삶을 가지고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또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가?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목양적 교회죠. 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도들을 잘 돌보게 됩니다. 이 단계의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종 소그룹이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돌봄 사역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상담을 받거나 또 양육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관심의 대상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람들보다는 좀 기존 성도님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교회가 나가게 되는데 무엇이죠? 이 현상 유지하는 교회,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3단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3단계로 교회가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교회는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기존 교인들의 서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오는 게 좀 불편한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를 향한 동력이 다 수질되어 있는 상태.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일에만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그냥 이 상태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 유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교회들이 겪는 네 번째 단계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교회. 이 단계로 오게 되면 이 단계의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면 사역이 멈추고 추억과 기억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는지 몰라. 이런 추억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연역들도 있으나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관람하는 관람객이나 관리인들,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 자체는 있지만 교회로서의 기관은 존재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레너드 스윗 학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4단계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 경례체 기능이 다 상실해 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네 단계에 거쳐서 서서히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네 단계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선교적 교회로 태동된 수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로 이렇게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예배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살피는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내가 드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나의 믿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신앙도 나의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앞부분을 서두에 보게 되면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죠. 인간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함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기하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인된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을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정의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려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자 나오는 자리이며 살고자 나왔더니 살아나는 자리가 예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리고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의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시작 속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인은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했고, 아벨은 양을 키워가지고 양을 드리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모두 예배를 다 받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감성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견은 제사의 종류에 있어서 곡식으로만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인즉슨 곡식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인의 제사는 대충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던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서는 그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이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들이 드린 예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데 그 종류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올려드린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드린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과 제물은 함께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제물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즉 사랑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만약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왔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헌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헌금만 드리고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재물은 있어요. 그의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이 있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이 딱 되었어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예물은 드려졌지만 그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만들었던 면죄부와 같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면죄부는 교회에서 발행한 증서인데 내가 어떤 삶을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죄를 지든 다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만 하면은 다 없어진다라는. 헌금만 드리면 일주일간 내가 무슨 죄를 졌든 하나님 그건 상관치 않으신다. 심지어 헌금을 내가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미 죽어서 있는 우리 부모들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럼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1514년 요한 태첼 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함에 돈소리가 들리면 지옥에서 영원히 뛰쳐나옵니다. 지옥간 내 조상, 내 부모도 내가 헌금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만 하면 내가 한 주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면 상관치 않으시고 큰 헌금을 드리면 지옥에 있는 내 부모조차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으니.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면죄부만 사면 그래서 헌금만 내면 예배 드릴 때 헌금만 많이 하면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죄를 져든 하나님 다 상관치 않으시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내 조상들 내 부모조차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안타깝게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창세기 예배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재물이 드려져야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물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 그 사람과 재물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참 한국말로 번역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번역된 걸 가져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들어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들어졌다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산 제물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제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재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드린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먼저 내가 살아내고 이 믿음의 재물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와 형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주일날 우리 1시에 모이게 되는데 예배 참석해서 늦지 않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헌금만 하고 가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한 주의 삶 다 힘들잖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없던 걸 해주십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담 없게. 마음에 찔림 없게. 근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전혀 우리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과 예배 순서를 잘 갖춰드리면 예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좀 비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재해 형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속상했던 거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딱 틀어놓고 들어요. 일석이조죠. 청소도 하는 김에 이제 예배도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떠한 분들은 여행 가면서 또 이제 차에다가 그 예배를 딱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 예배했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나의 성향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디자인을 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재료까지 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필요한 준비물 하나하나 세밀하게 몇 센치 또 어떤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순서대로 예배할 때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과 사무엘의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15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다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남겨왔어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 남겨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해 줘요. 왕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고 더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들어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수양에 좋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매일 내가 말씀 성경 통독을 하고 생명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먼저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삶과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것들을 네가 먼저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것이 믿음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 나쁜 놈이다라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동생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즉 사단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나는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 리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 그가 드리는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은 믿음의 삶이 아닌 사단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먼저 거절되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선을 행하면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게 되었냐면 제물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만 준비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빠졌던 것이죠.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예배하러 나온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어요. 즉 악한 자,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인은 제물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와 생각으로 예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주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삶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먹이가 나타나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바로 전에 그 상태. 그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가 마치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정의하지 않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서 죄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이끌려서 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드리는 그 욕구에 한 주간의 삶은 나의 그 욕망에 이끌려서 나의 욕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과 또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를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런 예배 계속 올려드리게 된다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지 우리는 다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차를 넘어서서 이제 3년 차로 들어서게 되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3차 정도 들어서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나서 3차 정도 들어오게 되면 다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이 안 될까? 이 문제로 많이들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탓을 넘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만 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좀 더 부흥할 수 있었을 것.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해줬으면 목사님이 저렇게만 했으면 우리에게 더 빨리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것인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3년차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디게 우리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의 모습을 내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매해 1년 1년 지날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내가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한 번에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과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어디를 보내시겠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서로 비난하는 예배 공동체에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에게 보내주시겠어요? 큰 교회에게 보내주시겠어요? 작은 교회에 보내주시겠어요? 우리는 큰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작은 교회는 안 올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이거를 보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만 나올 때에 그런 믿음의 삶과 함께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흔드는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것이고 이곳 가운데 많은 예배자들을 모아주실 거예요. 저는 3년차가 올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설교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간절히 바랐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읽고 말씀을 적용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먼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 지난주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성장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보다 좀 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좀 더 적용하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예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의 예배가 추가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일에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